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말씀하셨고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이방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고 비교적 소송하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이겠죠. 그런데 이 비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게 뜬금없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청혼을 합니다.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 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 나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것은 무지한 청혼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의 어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이런 청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미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아직도 진리에 대한 많은 무지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런 터무니없는 무지한 청혼을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무지한 청혼을 하는 이 어미와 두 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잔은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할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이 잔이 함의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처참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12제자들 모두가 다 믿음은 진실했으나 예수님이 받아 마시는 이 잔, 십자가의 고통의 깊이를 잘 몰랐어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구속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신앙 안에 무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신앙 안에는 무지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21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 이렇게 무지한 청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미의 청혼이자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의 청혼이기도 했어요. 이 어미와 두 아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나라를 건설하실 때 그때 고관 대작에 앉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무주로 인해서 우리의 진실한 신앙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무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건설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 속에도 칭찬받을 만한 대목은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그 말 자체는 믿었던 겁니다. 그때 고관 대작이 되기를 꿈꾸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은 믿었던 것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듯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만 구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이 영광 중에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기에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두 번이나 들었고 지금 방금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미를 앞세워 청혼한 이 일 때문에 12 제자들이 서로 다퉜습니다. 이 본문 다음 24절을 가게 되면 12 제자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핏대를 세우면서 고함을 지르며 싸웠어요. 니들만 그렇게 두 자리 그 높은 자리 차지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 하면서 싸웠던 걸 보면은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를 믿는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 속에 이 두 제자들과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무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처럼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불완전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는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 다혈질 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진실로 믿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아주 확실하고도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진실한 믿음 속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무지가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냐면 주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랬다가 주님께로부터 크게 야단을 맞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크게 책망을 들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베드로의 이 진실한 신앙 속에도 이런 깊은 무지가 뿌리 있게 박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체포되기 직전에 그들을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들을 맞이해서 베드로가 칼로 마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 또한 베드로의 신앙이 진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힘으로 건설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예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예배해 주신 길이고 절대로 주님이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구속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뜯어 말리겠다고 잡으러 온 마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것입니다. 무지에서 저지른 일이에요.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이 아주 크고 강하고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한 신앙 속에도 이런 영적인 무지가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자꾸 주님 일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자꾸 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리고 헛된 일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무지가 있다고 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진실한 신앙이 쓸데가 없는가? 그러진 않죠.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해서 먼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좋은 자리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무지한 발상을 한 것은 그게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럼 이런 무지가 있다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믿음, 이 진실한 믿음은 쓸모가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믿음을 다이아몬드라 비유한다면 이런 무지는 다이아몬드 위에 얹어 있는 먼지, 티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에 먼지가 묻어 있고 오물이 묻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죠. 진실한 믿음일지라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믿음이 초창기에는 그런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 초창기 믿음의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 우리 믿음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믿음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딱 봐서는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왜냐하면 하나도 빛이 안 나니까. 그냥 차돌처럼 보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딱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차돌처럼 보여요.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깎고 다듬고 하니까 그것이 뭐 86면체가 되고 뭐 36면체가 되고 하면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먼지가 묻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쓰레기통에 안 버립니다.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쓸모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실한 믿음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습니다. 무지는 그것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고상함을 가리우는 오물과 같은 것이에요. 오물은 닦아내면 돼요. 먼지는 닦아내면 됩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 속에 이런 그 영적인 무리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뿌리 박혀 있어서 오류를 저지르고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고 해서 믿음 자체를 평가절하면서 믿음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석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닦아내서 원석을 쓰듯이 믿음 속에 영적인 무지가 담겨 있으면 이 영적인 무지를 이 진실한 믿음 속에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제거에 나가게 되면 이 진실한 믿음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빛나게 돼요. 루터가 또 그랬습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제 루터는 아직 회심을 못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자 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과 그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는 불철주야 고행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등을 때리고 그리고 죄를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싸우고 그리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리고 또 면벽수도하고 기도하고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했습니다. 몇 시간씩 거의 성사를 했어요. 자기 의를 쌓아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열심을 했습니다. 신앙은 진실했지만 무지했던 것이에요. 신앙은 순수하고 진실했지만 복음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게 헛된 짓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달으면서 비로소 그의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 속에 담겨있던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암덩어리가 뿌리채 뽑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시발점으로 해서 그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복음 속에 그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이 구절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해석해 주는 책들도 없었고,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복음 안에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성령의 교사가 되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이신칭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 속에 담겨있던 영적인 무지가 뿌리채 뽑혀 나가게 됐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 속에 깊게 뿌리 내렸던 영적인 무지가 뽑혀 나가면서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도구로 붙잡히게 되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봉장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 루터의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 속에 영적인 무지가 뿌리 뽑히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이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로 영적인 소경 상태로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겁니다. 만일 이 다이아몬드 원석에
더럽고 그리고 아주 딱 달라붙어 있는 오물이 꽉 붙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원석이라고 알고서 그리고 그것을 갖고 가서 갈고 닦고서 이게 빛나는 아름다운 그 다이아몬드 반지로 만들지 못할 것이에요. 오물이 묻어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은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진실할지라도 영적인 무지가 깊게 뿌리 박혀 있게 되면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 자체는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값어치가 높고 비할 데 없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이 깊게 뿌리박혀 있으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한 쓸모없는 돌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오물이 묻어 있어서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못 알아보게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무지가 우리 신앙 속에 깊게 뿌리박혀 있으면 우리의 순수하고 진실하고 큰 믿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평가받지 못해서 주님께 붙들려서 귀한 종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루터처럼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진실한 신앙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무지가 뿌리 뽑혀야 돼요. 그래야만 야고보와 요한처럼 교회 기둥으로 쓰임받습니다. 베드로처럼 교회 기둥으로 쓰임받아요. 루터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신앙 안에도 무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의 진실한 신앙 속에 어떤 영적인 무지가 혼재되어 있는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도 해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들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지만 성경 속에 담겨있는 진리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잘 모른 채 혼자서 생각을 해요. 잘 모르면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잘 모르면서 혼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목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잘 모르면서 그래서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비록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영적인 무지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밝은 눈을 갖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일쑤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일쑤고 잘못된 주장을 고집스럽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자주 해요. 말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을 해요.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자기 주장을 펴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나의 신앙은 쓰레기 같으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천국에 갈 것을
믿는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건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많은 영적인 무지가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성경을 넓고 깊게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무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진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순수하고 진실한 이 믿음의 오물처럼 덮고 있어요. 오물을 씻어내고 제거해야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나의 진실한 믿음이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이 기독교 진리를 잘 모른다고 해서 그들을 품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겉으로는 흠과 허물이 많을지라도 속에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참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빈약하고 불완전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자기 자신이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진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 무지가 잔뜩 섞여 있던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은혜를 통해 그들의 무지를 뿌리째 뽑아내고 그리고 제거하고 벗겨내므로 주님이 그들을 사도로 쓰셔서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에 많은 무지가 있다고 해서 얘는 못 쓰겠네 하고 쓰레기통에 처박지 않습니다. 많은 무지가 어물처럼 묻어 있으면 그것들을 뽑아내고 제거하고 씻어내므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고 주고 사신 그 믿음, 그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물이 묻어 있다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무지가 있다고 해서 주님의 자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그 값어치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오물을 닦아내고 원석을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무지를 뽑아내고 제거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그 일을 할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믿고 아멘 하시면 돼요. 믿고 아멘 하시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오물 같은 깊게 뿌리 박힌 무지를 뿌리째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줄기도 뽑아내시고 그리고 점점 제거해 가세요.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빈약하고 불완전했던 루터가 주님이 그의 믿음 속에 있던 무지를 제거해 가심으로 나중에 종교개혁의 선봉장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라고 하는 죽은 신앙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참된 신앙을 뽑아내셨어요. 그 커다란 일을 하는데 그 연약했던 루터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빈약하고 불완전해서 자충우돌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자라가게 되면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구성하는 한 개의 벽돌에 불과하지만 점차 여러분의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 속에서 영적인 무지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닦여지고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손에 완전히 붙잡히게 되어서 이 지교회 하나를 세워가는 기둥이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에스더와 또 룩과 또 루디아와 같은 그런 커다란 기둥으로 쓰실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어찌 그런 사람이 될고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렇게 될고 그게 겸비한 자세일 수도 있지만 그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리 될고 이런 겸비한 마음도 한편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쓰임받았던 에스더나 한나나 루시나 루디아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가 뛰어나서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주님께 쓰임받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연약했지만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 속에 있던 무지를 주님이 제거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썼던 겁니다. 모든 다이아몬드 원석에는 흙이 묻어 있고 오물이 잔뜩 묻어 있고 그리고 때가 잔뜩 끼어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 거친 면들을 다듬어 내고 오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신앙 안에 무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안에도 무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속에 혼재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무지들이 제거되어야 돼요. 우리의 참된 신앙 안에도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무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신앙에 저 무지가 섞여 있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빚어서 성숙하게 하셔서 끝내는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주님께 붙잡혀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 속에 잔뜩 섞여 있는 그 더러운 어물과 같은 무지가 뿌리째 뽑혀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거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시간이 경건 생활의 시간들이에요. 바로 예배가 그런 시간이고 묵상이 그런 시간이고 기도가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매일같이 순종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영적인 무지를 주님이 뿌리째 뽑아가는 시간이고 제거해가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징계로 내리신 고난이든 섭리로 내리신 고난이든 간에 질병이나 사고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나 아니면 또 직장 갑자기 있는 것 경제적인 또 고난이나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했던 바를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속에 섞여 있는 무지를 뽑아내십니다. 그리고서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이제는 말씀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면류관을 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 이 무지한 청혼에 대해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곧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무지한 소원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십자가는 외면하고 영광만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신앙은 진실했지만 무지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진실할지라도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할지라도 무지가 잔뜩 끼어 있으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고 순수하지만 무지가 잔뜩 끼어 있게 되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야단을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냐 잘못된 신앙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를 외면하고 영광만을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둘 다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인데 하나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려 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진실하고 순수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식이 있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영광만을 구하는 신앙은 영적인 큰 무지가 잔뜩 섞여 있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보였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어요. 베드로가 보였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처럼 믿음은 순수하고 진실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고난이 가득 찬 삶은 외면하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온전히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신앙이 진실할지라도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인 것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이 땅에서 절대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때 아버지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23절에서 영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영광을 알아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결국 그러면 왜곡되는 거죠. 이렇게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힘든 삶을 외면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외면하면서 이 땅에서 자꾸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구하고 안정된 삶을 구하고 그리고 손에 물미치지 않는 그런 풍족한 삶만을 구해요. 이것은 신앙 자체가 순수하고 진실할지라도 무지가 가득해서 잘못된 신앙이고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 유명한 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신앙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한 신앙도 아니고
올바른 신앙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범했던 같은 오류를 자주 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길 원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원해요. 이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바람직한 소망이에요. 그러나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주님처럼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은 정확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어요. 성육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나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은 주님과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올바른 신앙은 주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길을 그대로 걷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영적인 지식이 올바른 신앙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것은 학식이 없어도 배우지 않아도 가방끈이 짧아도 성령이 진실하고 올바른 신앙을 주시면 가질 수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시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비록 순수하고 진실할지라도 내 신앙 안에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같은 영적인 무지가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미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도 못할 쓰리 같은 신앙이라는 게 아니고 아직 초기 단계의 미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올바른 신앙은 진실할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올바른 지식을 갖고서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만이 오직 진실하고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셨던 것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외면하고 영광만 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어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숙하면 고난은 외면하고 그리고 영광만 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직분을 구해요. 구역장, 권찰, 또 유치부 부장, 중등부 부장, 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위원장 자꾸 교회에서 직분을 구합니다. 그 심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혀주소서 하는 그 심리하고 똑같은 심리예요.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벌써 이 땅에서부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에게는 이생의 자랑이 있어서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부패한 욕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이 존재하는 타고난 부패한 욕망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생의 자랑, 이게 또 아주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되게 속상해하고, 인정해주면 아주 그냥 날개도 없는데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추락을 하죠.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아직 신앙이 초기 단계에 있는 대단히 미숙한 신앙인 것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신앙입니다. 베드로 같은 신앙인 것이에요. 초기 미숙한 단계에 있는 신앙은 믿음이 순수하고 진실할지라도, 그래서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지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강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편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이런 형통함과 번성함의 축복을 받고 싶어해요. 이것도 진실한 신앙 속에 무지가 섞여 있어서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고 왜곡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무지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럼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가치를 저평가시키게 만들고 이것을 가려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 더러운, 일단 더러움이 잔뜩 묻어있는 이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나의 진실한 믿음을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어물을 제거하고 원석을 쓰듯이 영적인 무지를 뿌리 뽑고 나서, 그리고서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고 잘못된 신앙을 올바르게 한 다음에야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가정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지만 무지가 잔뜩 섞여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믿음이 진실했지만 영적인 무지가 잔뜩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영적인 무지를 제거하고서, 그리고서 그들의 그 진실하고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서,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진실한 신앙 속에 담겨있는 무지를 제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바로 잡은 다음에 도구로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직장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실 것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틀린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미숙하다고 해서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쓸 수는 없습니다. 무지가 좀 잔뜩 섞여 있는 진실한 신앙이라고 해서 주님이 안 쓰시는 건 아니지만 크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에는 바른 지식도 있지만 무지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상 아직 완전히 올바른 신앙 형태가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많이 왜곡되어 있기도 해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고 왜곡된 부분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아 나가야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실한 신앙 위에 올바른 영적인 지식과
그리고 넓이와 깊이를 더해감으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크고 넓고 성숙해 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넓이와 길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크게 쓰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쓰시고 크면 큰 대로 쓰시지만 작으면 크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니까 아직 작게 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크시면 크게 쓰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만 쓰시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쓰시고 교회에서도 쓰시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데 크게 쓰실 것입니다. 바로 루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도 그렇게 크게 쓰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안에 무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지를 올바른 지식으로 바꿔 가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숙함을 성숙함으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신앙, 주님이 바로잡아서 올바른 신앙으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무지를 지식으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미숙한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을 보다 크고 보다 넓게 여러분 자신의 코만 겨우 닦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남들의 코도 닦아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시는 종들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